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다같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사랑은 내게 왔으나. 자, 이게 뭐죠?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근데 저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요? 엄마 15년 전. 네,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거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핑크빛 카펫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가와 그 아가를 품고 있는 그 엄마들을 위해서, 예비 엄마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누군가,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7편 3절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표를 보니까 지금 2025년도에 출산율이거든요. 출산율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여성이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그러한 이제 곳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임신한 여인들을 배려하고 그 태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속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출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 자녀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당시 때에 창세기 오늘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은 이렇게 자신의 멘탈이 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했어요. 라헬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자녀가 없어요. 근데 라헬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7년 동안 외삼촌 7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죠? 외회사 찾은 7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이제 신방을 차리려고 했는데 어떠한 이제 일들이 벌어졌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언니 레아를 갖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야곱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레아가 출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4명의 자녀를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남편 야곱을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그래서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빨리 자식이 있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 아들이 없느냐고, 그러면서 빨리 나에게 있게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죽겠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사랑은 내게 왔으나, 그 다음에 말로 라헬의 말로서는 무엇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들은 내게 오지 않았고 누구에게 갔어요? 누나에게, 언니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7년 동안, 아니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신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갖다가 보여줬던 야곱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받아줬으면 좋았을까요? 저 말을 어떻게 받아주었으면 좋았을까요? 좀 더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야곱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우와, 어떻게 14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연모했던 그 여인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고 있어요. 성을 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내가 라헬이라면, 내가 야곱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라헬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오랜 시간 그 남자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 남자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내려놓겠습니까? 자녀가 없어도. 네. 우리 자,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답을 한번 해봐 주시오. 사랑하는 그녀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남편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버려. 그 생각을 영원히 못 잊고. 자, 우리
전원수 전사님. 그냥 안아주십니까? 예, 멋지십니다. 맞아요. 아마 저렇게 안아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안타까움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었던 라헬은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의 선택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조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지금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데 언니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4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낳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면 자신의 몸종이었던 그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4절과 5절과 6절, 7절,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처음에 이제 4명의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레아를 통해서. 그렇죠? 라헬을 통해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절반이 12지파 중에서 절반의 출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라헬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몸으로서 태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언니 레아의 선택을 볼게요.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고서 레아는 또다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출산이 멈추었어요. 4명을 낳고 나서는 4명의 자녀를 갖다가 출산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출산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비라를 통하여서 2명의 자녀를 갖다 얻게 되니까 4대2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겠다 생각을 하니까 자신에게도 몸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대2가 되는 거예요. 총 8명의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라헬과 레아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서 그들의 앞선 세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굉장한 획을 긋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자, 창세기 1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죠? 라헬의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과 사라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라헬의 때로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약속은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사라가 자녀가 없음을 보고 누구?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자,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는 출산이 되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 서로 간에 시기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또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어요? 한 대를 건너뛰어서 지금 야곱의 때에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 보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리브가의 상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놀랍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때에서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므로 자녀는 출산을 했지만 그곳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세대를 지나서 이삭의 세대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동일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에 이삭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 아내를 위하여서 누구에게 기도를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고 그것도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건 어떤 건가요? 있는 그대로. 포기해버립니까? 우리 청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그렇게 펼쳐져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나가시겠어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의 경험을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선택했던 가운데에 혹시 이런 선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처럼 선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내가 라헬처럼 선택하고 사라처럼 선택했던 것 같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볼링을 할 때도 1번 핀하고 10번 핀이 아니지 6번 핀하고 10번 핀이 남았어요. 그럴 때 어떤 핀을 넘겨드리겠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6번을 건드릴 거야. 나는 10번을 건드릴 거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에 어떤 선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았어요. 레아가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라헬이었거든요. 첫눈에 반했던.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감당했던 그런 야곱의 사랑과 헌신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그런 꾀로 인하여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하여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7일을 지나서 라헬을 얻게 되었지만 라헬에게는 자녀가 상당한 시간 동안 없게 돼요. 그래서 두 여종을 통하여서 2명씩 4명의 자녀가 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또 출산이 있고 마지막에 라헬의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있더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다음번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말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을 통하여서 그 출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선택이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많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서 어쩔 때는 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면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순잡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쉬운 길이 있고 사명의 길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렇죠. 쉬운 길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미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미션. 그런데 우리가 쉬운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그 길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게 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뭔가 잘 되었다고 해서 야곱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았선 라헬이 보았던 것처럼 나는 이 남자의 7년의 사랑, 아니 14년의 헌신적인 사랑을 온전히 받았어. 그래서 내가 승리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일들이,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12지파를 완성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그 복음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쓰임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이 있기를 나의 모든 선택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선택이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까?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 저의 영혼 가운데에, 저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길로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를 선택하든 저희를 선택하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강하게 그렇게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